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나라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너무 센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었고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다 한때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춘 강한 저력을 지닌 나라들이었고, 또 그들의 문명 역시 가나안의 문명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비해서 항상 이스라엘은 위축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저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늘 염려해야 될 만큼 너무 강한 이웃들이 주변에 많아서 그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국제 정세에 민감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도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지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모든 소통의 통로가 그곳이 되어 있었고, 그런 점이 유리하게도 작용하는 측면도 있었겠지요. 물론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이었고 사람들이 내원하는 지점이었으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세금만 받아도 적지 않은 수입이 되었을 겁니다. 평화로울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국제 간의 분쟁이 생기면 그 길이 항상 대국의 군사들이 통행하는 통행로로 변모되었고, 예를 들어 남쪽에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오면 아수르 군대가 아수르까지 오기 전에 중간에서 막아야 하는데 그 막아야 하는 지점이 이스라엘 땅이어서 이스라엘로서는 강대국의 전쟁터로 국토를 내주어야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고, 그 과정 속에 이쪽에 줄을 서야 될지 저쪽에 줄을 서야 될지 늘 눈치를 봐야 했고 판단을 잘해야 했고, 그 판단이 잘못될 때마다 나라는 말할 수 없는 큰 참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러다가 남한국 유다가 거의 말기가 되면 두 나라의 충돌의 틈에 끼이게 됩니다. 바로 이집트와 바벨론의 틈에 끼이게 됩니다. 두 나라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BC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은 이집트를 격퇴하고 이집트가 더 이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틈을 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유다 왕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 왕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격돌했던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대국의 채모가 완전히 구겨지게 되었고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은 날개를 다는 형상이 됐습니다. 급속하게 유다 왕국의 위협이 되었고 드디어 587년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어지는 시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기술자들과 군사들과 귀족들이 대거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한 가지는 처음 포로가 되었던 BC 605년에서부터 처음 돌아왔던 BC 587년에서부터 다시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준이 처음 포로가 되었던 것이었고, 두 번째 기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몰락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포로가 되었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606년에서 535년까지의 70년이 되고, 성전을 기준으로 삼으면
587년에서 515년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을 때까지 기준으로 삼고 두 기간이 다 70년이기 때문에 70년 포로 기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게 됐든 바벨론이 갑자기 페르시아에게 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536년, 535년경에 제1차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기대가 매우 컸겠죠. 돌아가면 성전도 재건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나라도 다시 되찾고 등등의 기대를 했을 터인데 돌아와서 지지부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세월 동안의 수고를 거쳐 20여 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더 이상 역사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돌아왔을 때의 그 사명감과 불타는 마음, 감격, 이런 것들이 한 20년 세월이 지나고 곤고한 삶이 이어지게 되면서 식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귀환의 주역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가 조금 일찍 귀국을 했고 그 뒤를 이어서 느헤미야가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BC 445년경이었습니다. 기대하기로는 약 100년 전에 먼저 스룹바벨, 예수아 등이 중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으니까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었고 많은 역사적인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남아있던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니는 당시 페르시아 정부의 고위 관료로 재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의 골자가 두 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우리 동족들이 큰 환난을 당해서 너무 큰 핍박과 억압 속에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과 예루살렘이 아직도 불타고 파괴될 때 그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돌아간 지가 100년이 되어 가는데 그 100년 세월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으면 아직도 불탄 성문조차 제대로 달지 못한 채 폐허가 된 그대로 예루살렘을 방치하고 이렇게 세월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에 그는 마음이 타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슬퍼했습니다. 여러 날 애통한 마음으로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가서 이 일을 좀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그의 직책이 술을 관리한 술 맡은 관리였는데 그 술 맡은 관리의 책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과거에는 왕을 독살할 때 술에 약을 타는 방법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철저히 관장했어야 했습니다. 또 왕이 보니까 얼굴색이 이 사람의 얼굴색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근심이 뭔가 있어 보이고 긴장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어떤 역심을 품고 있진 않는가라는 짐작을 하고 따져 묻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때 그가 진실하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제가 내 나라의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면 가서 그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고 마친 다음에 돌아와서 잘 모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때 그는 두 가지를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왕에게.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수비대가 있고 군대가 있어서 우리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으니 통과할 수 있도록 통행증을 만들어 주시고, 가서 재건하려 하면 많은 자재들이 필요한데, 목재도 필요하고 석재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 총독들에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해서 그 허락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한 출발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자세로 그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지, 그 새 출발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몇 차례 새 출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새 출발, 모세의 새 출발, 광야 생활의 출발 등 여러 새 출발의 모습, 다윗의 새 출발 다 보았는데, 오늘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새 출발을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를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이 잘 되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인데, 느헤미야의 경우는 그 말이 꼭 맞는 말입니다. 먼저 그는 아주 명확한 비전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있다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흔히 말로 말하면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비전의 첫째 요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니고, 평소에 자신이 생각해왔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야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곡해해서 무리한 욕심을 가지는 것 때문에 나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바른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비전을 우연히 가지게 됐겠습니까? 이 소식을 듣던 날부터 울며 금식하며 여러 날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뭘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페르시아의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사막 여행을 해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조로 살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날 두 가지 질문 드린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내게 나타나서 내 갈 길을 가로막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건가? 두 번째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할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생각들이나 희망했던 것들은 좀 접어두시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 꿈으로 가슴에 비전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꿈으로 간직했습니다. 자기 계획은 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위한 꿈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견고하게 하고 예루살렘 돌아가도 총독으로 세력을 확보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심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비전은 누구든지 자기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 바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씀 바울이 출발할 때 이야기, 바울의 말년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나 등등의 말씀에, 사도행전 등등의 말씀 말미에 보시면 그 말년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전도를 계획합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편지 로마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거쳐 서바나까지 가리라. 로마를 지나 스페인에 이르는 대전도 계획을 마음에 품습니다. 자기 이익과 관계없고 자기 지위와 관계없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불사르게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할 것인지를 마지막 자기의 꿈으로 간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그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현실 파악에 집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사흘 만에 밤중에 몰래 나가서 현장을 살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성문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졌고 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분문이라는 곳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포로된 다음에 현지에서 출생했던 세대이지요. 아마 2세나 3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부모님들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수려한 도시 모습과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는데 막상 자기가 와서 만나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도시 곳곳에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이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내 인생인데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좋은 세계를 꿈꿉니다. 근데 그 더 좋은 세계를 꿈꾸는 것이 현실에 바탕하지 않으면 허위이고 망상으로 끝나게 됩니다. 항상 내게 보여주시는 오늘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현실에 바탕한 사명감을 발견하고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성벽이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탔고 도시 전체는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데
바벨론의 궁정 같은 집을 짓고 살 계획을 하면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성벽부터 건축하고 성문부터 달고 냄새나는 오물부터 처리하고 그것이 그의 책임으로 마음에 여겨졌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면 항상 모든 계획이 망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지만 들었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지만 그래도 그 현실을 바르게 보게 인도하십니다. 셋째는 이 일을 위해 주변을 신실한 마음으로 설득해 나갑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 그 앞절 16절에 나오는 방백들, 유다 사람, 제사장, 귀족들에게 했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잘 살피고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같이 해야 될 주변 사람들을 성실하게 설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실 파악입니다. 둘째는 목표를 제시하는데 목표는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사람이 살 만한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끝에 보시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 일은 선한 일이라는 확신입니다. 현실을 파악하고 목표는 성을 재건하는 것이고 목적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 그런 도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 속에 그의 피눈물이 섞여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나라,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어져 온 역사,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민족의 역사인데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짓밟혀서 이 아름다운 도시가 사람이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오물 냄새로 진동하는 폐허의 돌무더기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이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자. 절절한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다시는 문제를 만들지 말고, 다시는 실패하지도 말고, 다시는 외부인들에게 조롱당하지도 말고, 다시는 혼란을 겪지도 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했던 이 느헤미야의 절절한 외침을 오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설득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웬간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함하기 시작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모함했던 내용은 왜 이 성을 재건하려 하느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페르시아 정부에 저항하기 위한 것 아니냐? 실제로 그런 레포터들을 수없이 페르시아 정부로 보냅니다. 먼저 돌아왔던 에스라의 활동이나 그 앞에 왔던 스룹바벨의 활동이나 그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나 관료들이 계속해서 이 페르시아나 바벨론 정부의
레포트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꾸며가지고 독립을 시도한다라고 음해를 했기 때문에 일이 자꾸 중단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로 주의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방해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 방해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4장 1절에도 4장 7절 말씀에도 마지막에는 6장에 가면 느헤미야에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제안합니다. 와서 우리가 이 오노 평지라는 곳에 만나서 좀 대화하자. 대화하자는 건 사실 암살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이런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한시도 나태할 수가 없었고 긴장을 풀 수가 없어서 늘 마음속으로는 기도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을 밝혀가며 일해야 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오늘 아침 우리가 가져야 될 결론입니다.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18절 말씀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내 비전으로 삼고 내 개인적인 사익과 인간적인 야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일정들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으면 방해가 있어도 괜찮고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고 짐이 무거워도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자꾸 무리한 방법이 나오게 되고 인간적인 계략을 만들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신 가지고 돌아가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숙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떠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인데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좀 가만히 있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 못했던 일을 100년간 안 됐던 일을 52일 만에 끝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기도하고 새 꿈을 향해 나아가는 느헤미야처럼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